이번 12월 한 달 동안 구원의 큰 그림과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큰 그림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11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제자는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 대상은 11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불신과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억세다, 고집스럽다, 완악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죠. 믿지를 못하는 거고, 믿지를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 딱딱해진다는 것을 hard, 딱딱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 되어서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완악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들이 너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참 올해 대한민국의 불신과 그 완악함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고 마음들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율법주의가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툼이 있을 때 그냥 법대로 해, 법이요! 라고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가 믿음으로 결혼했지만 마지막에는 법정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불법뿐만 아니라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율법으로서 법의 법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를 평가할 때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뭡니까?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간에 균형과 맞추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다 법적인 문제가 된 거죠. 모두 사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화되고 법은 정치화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화라는 것은 법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는 거죠. 법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법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대법원으로 가고 헌법재판소로 가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만 사법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도 사법화된 것입니다. 이제 교사들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교육 현장이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선생님들도 뒤에다가 팔을 뒤로 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혹시나 부모님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소아과나 상당히 예민한 그런 진료를 하는 분들은 분야를 가지 않는 것은요, 의료도 많이 사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법이 많다는 것은요,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가 심각한 불신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굉장히 법이 발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법을 잘 다뤄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다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법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법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요, 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 하는데 법을 계속 이야기할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 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가정마저 법적으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법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맛볼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1번의 세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서로 법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 살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갈등이 심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믿음이 깨질 때에 이제 노예 재판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속한 교단의 총회도 재판국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법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발달 단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어린아이 시절에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연법을 믿는 거죠. 자연법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자연법이 아니거든요. 자연법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자연법, 각자의 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법 위에 계시거든요. 초자연적인 법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점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하세요. 빌리버, 신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혹은 세인트, 거룩하다고 해서 성도라고 표현하지만요, 사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를 꼽으라면 빌리버, 신자입니다. 신자. 내가 신자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신자인가,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면 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잘 못 믿는 거죠. 의심이 많은 제자들인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는 사람으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온 천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는 창조주가 만든 모든 피조 세계의 단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하라고 하는 말을 볼 때요, 온 세상의 단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만민이란 단어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단어입니다. 만민 하면은 어디 이단 속한 교회도 있고 하니까 만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원어는 every creature,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의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 피조물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은 인간의 타락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이 모든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왜곡하는 사단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계속해서 그 왜곡된 그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끼리 너희들이 이제 11명 교회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교회 잘해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마다 피조 세계, 창조 질서가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 동강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 동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를 정의하는 단어 가운데 세상과 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강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의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복지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그것을 고마워하죠. 우리는 교육의 영역에서 네팔에도 한국에도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 피조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아트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아트홀에 1년 동안에 이 대관하신 팀이 60팀이 넘어요. 우리 교회 쇼메르 카페 밑에 1년에 60팀 이상이 왔습니다. 학원도 그렇고요, 여러 팀들이 와서 사용하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아트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헌금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 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떤 아티스트의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한 3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11명 너희들끼리 교회를 만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교육, 복지, 예술, 문화, 또한 경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교회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왜곡된 창조 질서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1에서 22절은 오늘 우리의 세상이 고통받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가, 모든 질서가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모든 질서에, 모든 영역에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단 한 평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민에게 전파라고 했는데,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이것은 공적인 선포와 선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전파해라,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설명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서 자기의 법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명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연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법으로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그 사실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는 있지만 복음은 원칙적으로는 캐리그마,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설명이 아니라 지금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캐리그마,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나는 선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좀 이해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뭘까요? 굿 뉴스입니다. 뉴스.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말은요, 뉴, 새롭다는 말에 복수형을 만든 거예요. 뉴스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어제 있었던 새로운 소식, 뉴스를 보는 거예요. 바로 뉴스. 굿 뉴스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열심히 살다 죽는 거죠. 그런데 굿 뉴스가 뭐냐면, 뉴스예요. 이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뉴스 중에 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그는 마지막 아담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뉴스인 것입니다. 굿 뉴스예요.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도 굿 뉴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2024년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뉴스일 거예요. 이런 뉴스를 여러분 기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회에서 회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다시는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나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뉴스예요, 뉴스. 이건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뉴스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뉴스 중에 뉴스인 거예요. 이 뉴스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살면서 뭐 충동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뉴스를 만들어내는 정말 언론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교회도 막 방송국이 많잖아요. 막 가끔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 뉴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뉴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설득당했고 이미 나는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는 건데, 로마서 10장 13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바로 캐리그마, 전파하는 자. 내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누가 믿어? 이걸 누가 해?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입을 사용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이것을 전파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연법, 여전히 나의 죄법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전파만으로도,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 캐리그마가 확신 있게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에 나도 세례를 받는 거죠. 나도 다시. 세례는요, 두 번째 아담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세례 받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 없고 완악한 세대 가운데에, 저 사람이 마음이 딱딱한데 들을까?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말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리버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빌리버, 내가 신자가 될 때에 나도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이게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캐리그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복음과 표적입니다. 복음과 표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표적이 따라온다는 게, 표적이란 단어는 뭐냐면 사인, 마크, 분명하게 그게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사인이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더 확실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표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같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앞에 맥락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표적을 본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고 표적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우셨어요. 지금 떡을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떡은요,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냥 지금 내 허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과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떡을 원하는 거고, 떡을 원하면 더 많이 원하겠죠? 계속해서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그럼 표적은 없는 건가? 마가복음은 섬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일까? 보리떡과 물고기에 5,000명을 먹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는데, 바로 그 표적은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자신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때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바로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오병이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앞에 당장 달콤한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이런 표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인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캐리그마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적만 구합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이 생명,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잠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기적과 진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핵심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롤십,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표적이 오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그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도 믿게 하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믿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믿을 때의 표적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어떤 표적이 따라오는가? 오늘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약 5가지 정도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되게 엄청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진짜 큰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귀신도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본인도 놀란 거예요. 아니, 귀신이 나가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신자가 되었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더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젊은 세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귀신 내쫓는 거 아마 제 또래 이상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좀 귀신을 내쫓고 싶은데 귀신 들려서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내가 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 표적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신자니까 오늘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만, 또 모든 것을요 영적인 것을 빼고 이해하는 건 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물론 병원에도 갈 수 있지만요, 더 근원적으로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한 게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한 건가? 당연히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요 정말 영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보면 어떤 표적에 따라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정말로 증명된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났는데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이게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그 언어를 뛰어넘는 거죠. 새 방언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표적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따라오는 거지, 이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방언이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도 있지만요,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을 때에, 믿을 때에 나타나는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뱀 얘기가 나올까? 자, 이제 우리는 큰 그림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뱀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뱀의 그 모습이든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사단이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뱀은 바로 여자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이 뱀에게 이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사망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는, 이것을 승리하는 우리에게, 신자에게 승리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모세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죠.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가면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지라고 하죠. 던졌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뱀으로 바뀌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안 물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뱀의 꼬리를 잡죠. 그런데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신자의 능력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 믿음은 흔들려요. 하지만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근원인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그걸 잡을 때에 뱀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뱀에 대한 걸 찾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은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마크 월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을 가져와다가 성도들 앞에서 뱀을 잡는 걸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물렸어요, 뱀한테. 그래갖고 이제 붓기 시작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뱀을 갖다 줘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뱀을 잡으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에 오늘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혹시 뱀을 잡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해보십시오. 병원에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뱀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뱀은요, 정말 주님께서 이 사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뱀. 근데 성경은요, 또 이 사건이 진짜로 일어났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이송이 될 때에, 그때 14일 동안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게 밤낮이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한 섬에 걸릴 거다 하시면서 말타 섬, 번역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걸리게 되죠. 그쪽에 도착했을 때 부족들이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에 그 나무를 넣는데 그 나무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따뜻하니까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물어버리자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죄수 중에 죄수가 바울이구나. 다 죄수들이 많이 탔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신의 시대 아닙니까? 그 섬에 있던 부족들이요, 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갑자기 또 신이시네요.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제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다섯 번째 표적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8장 8절 하반부입니다. 그 족장의 그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뱀의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들이 마가복음이 기록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신자는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죠.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거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거고, 이것은 내가 대단히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놀라운 믿음으로 초청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게 됐고,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표적을 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사역자 한 분이 아버님이 너무 아프셔서 갑작스럽게 이제 괜찮으셨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게 뇌종양이 막 머리에 퍼져 있어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가자마자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기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엊그저께까지 봤던 분이 병원에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근데 그 이제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사광이 금요일에 특송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놓은 게 몇 달 전에 정해놓은 건데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 본인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벽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시죠. 그리고 해시계를 뒤로 거꾸로 가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본문이 있고, 저도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미 본문을 정해놓은 거니까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당사자는 더 했겠죠?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상황인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안 될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기 전에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자이고, 그리고 그 신자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죠. 바로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뱀 갖다 놓고서 이러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도요, 이거 정말 믿음이에요.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수요일날 어깨를 들 수가 없다고 해서, 뭐 어르신들 중에는 좀 기도 욕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서 그냥 목사님 손이라도 얹어주세요. 뭐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희한합니다. 기도받고 나가서 바로 어깨가 안 아파서 어깨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짠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랑 제가 지금 짜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굳이 그런 걸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되시길 원합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신자는 믿고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어지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내게 믿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대로 여러분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내가 그 분야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저만 성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직자 아닙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 아닙니까? 교육의 분야에서 내가 성직자 아닙니까?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신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표적이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믿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큰 그림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많은 나라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계속 문을 여시는 거죠.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로 가겠죠. 정말 이게 처음에 될까?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그림은 반드시 완성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믿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갈릴리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두루, everywhere, 모든 곳에 나가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했더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함께 역사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너지가 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시너지가 되사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할 때 표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마가복음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믿는 자 되기 원하고요,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표적이 따라오는, 그래서 그 표적은 뭡니까? 내가 오병이어를 더 가져가는 게 표적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는 분야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